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집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홍성을 하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시골에 가면 집 마당에 물을 기르는 펌프가 있죠. 이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 한 바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마중물 맞습니다. 예. 메마른 듯한 이 펌프 내부에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땅 깊은 곳에 잠겨있던 물들이 펌프를 타고 올라와서 콸콸 쏟아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중물을 이 땅에 부으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마중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세계 전역에 세워져서 세워진 그곳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마중물 대신 예수 진리의 말씀을 부어야 된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중물입니다. 펌프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생수가 콸콸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각자에게 주신 그 기능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늘 말씀의 마중물이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부어져야 돼요. 또한 기도로 펌프질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명력이 세상에 뿜어져 나아가게 될 것이죠. 세상은 이 생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네이션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섬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은혜의 생명력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더 리마인드 하겠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 원어의 뜻이 기회를 사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죠.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시간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침노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힘으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침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빼앗겨 드리십시오.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많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잃어버렸거나 잊혀져가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으로부터의 회복인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무기력의 요인을 3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보상이 덮쳐올 때. 부정적 보상이라는 건 어떤 일에 자꾸 실패하는 그 실패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불합격을 하거나 주변에 무관심, 아무도 날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 부정적 보상이에요. 또 중년 나이가 지나면 어느 시점에 세상이 참 더덥다는 느낌이 들죠. 내가 이뤄놓은 것이 별 의미가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고작 이런 결과를 얻겠다고 그토록 고생을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력의 요인은 소진증후군, 체력이 방전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거나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면 체력이 빠져서 이렇게 방전됨으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불안이에요. 마음의 문제죠. 늘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먼저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요인, 부정적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정적 보상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집니다. 30대까지는 체력으로 불안을 잘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 책은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작년 2019년에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베스트셀러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무기력하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력으로부터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책이 많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잠을 깊이 자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을 해라,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요. 또 심리적인 원인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면서 문제를 분석하려 해보는 것으로 다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특히 피로 때문에 무기력증이 많이 오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죠. 우선 먼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사람을 너무 영적으로만 대하고 케어한 것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힘들어도 교회 나와야 돼. 무조건 교회 나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통상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균형이 깨어져 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커넥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는 2가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있으셨습니다. 사역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신적인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말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주님은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셨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제자들이 배에서 일하다가 따라와 한마디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또 주님께는 인격적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착하셨고 늘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책임감이 강하셨습니다. 늘 삶으로 거룩한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감과 위로의 교과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가 새벽 저 멀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두에서 이 제자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생선을 구워두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자. 이 한마디로 베드로 마음속에 움츠러들고 있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밥을, 이 생선을 구워주시는 이 위로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신적인 능력과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이것을 균형 있게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때가 있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거나 인격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영적인 메시지인데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과 삶을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교회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가 몸이 피곤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쉬어. 내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뭐 필요한 거 없어? 많이 힘들지? 이렇게 먼저 인격적인 위로가 나가야 그 사람 마음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는 그 초대의 메시지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참 많이 지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성도들이 지쳐있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세상에 팔리고 다른 종교에 팔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은 여전히 찬란하고 크게 지금도 그 영향력이 온 세계 열방에 펼쳐지고 있어요. 단지 그분을 믿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과 육의 균형이 우리에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무기력증이 나오는데 하나는 중풍병자에게 있는 육신의 무기력.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말씀 박사 이 서기관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이 말씀의 1차 적용 대상은 바로 교회,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정부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죠. 교회 비리나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상이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20년간 정말 많이 교회에 쌓여서 교회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특히 한국 교회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충성과 헌신 봉사하면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뭔가 무기력해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충성, 맹세, 봉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늘 마음 한켠에 존재합니다. 소진 증후군 증상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죠. 위니펙에서 1년 정도 살아갈 때 케네디언 교회를 출석했었는데요. 모든 봉사를 노인분들이 하고 계셨을까요?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소진 증후군, 방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불안, 이 교회 안에 불안의 모습이 있죠. 다음 세대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 교회 재정의 부족, 목회자가 없는 것, 일꾼과 교회 리더의 섬기는 자들의 부재,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정말 불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는 불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안,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안,
이 불안이 교회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역전합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제대로 잘 가는 교회보다는 혼돈이나 패닉에 빠져있는 교회가 더 많아 보여요.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드리워진 영과 육의 무기력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건 세번역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솔루션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고, 성도니까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를 해보기 위해서, 마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본문을 읽든지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읽는 오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 믿음. 성경은 성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안 돼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손해봅니다. 우리 안에 마중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믿음 없이 우리가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사탄이 그 안에 틈을 타서 부정적 보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에 한 바가지 부어야 말씀의 능력,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축도 시간에 와도 믿음으로 축도받고 가는 겁니다. 물론 예배는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중풍병자는 처음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또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기만 한다면 그 기적의 역사는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우리 말씀을 하셨다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건지심을 얻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읽었으면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이 말씀에 믿음으로 기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일상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스윗 스팟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윗 스팟이 뭐냐면 우리 야구 배트가 있잖아요. 야구 배트에서 공이 맞을 때 가장 멀리 나가는 그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 공이 맞으면 거의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스윗 스팟 지점에 부딪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홈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바로 스윗 스팟의 전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무기력에 빠져 헤매고 방황하며 아무리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도 안 되는 우리 믿음의,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마중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세상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심지어 어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멈춰지고 다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제안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럼 죄에서 회복하고 중풍병,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에서 벗어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기력의 근원을 죄에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까?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종교에 빠진 자들이 많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들 때문에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부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학생들을 도울 정책들을 많이 피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 먼저 받아서 정말 이 정책을 적용받아야 될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슬프게도 교회예요. 갈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여기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요. 자녀가 부모의 이중적인 언행 때문에 상처보다 교회 안 나는 경우들,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이 있죠.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고집이 세고 세상 것에 치우쳐져 있고 더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큰 도움이 되는 분들 되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들이 주님 만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세상 이 네 군데에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무엇을 보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교회의 믿음을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졌죠? 중풍병자, 무기력에 빠진 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사랑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 그걸 또 하나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 그때 그 사람, 내 친구, 집에 누워있는 그 사람, 주님 만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 가지고 이들이 중풍병자의 집에 가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서 이 천장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전도를 위해서 재종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눈 감고 기도해내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덜 사 먹고 친구 커피 사주는 거예요. 재정을 정말 필요한 것에 나도 부족하지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나의 이웃의 어려움들을 살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손해든지 감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회복했으니까. 나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은혜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나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어야 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그 작업을 펼쳐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회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삶의 어떤 것들을 돌파해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우리가 짐작을 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면 우선 멈춰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의 사역들을 멈추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충성과 봉사에는 여러분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전돼요. 지금 이 시즌에 많은 교회들이 그 방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들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재정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마중물을 우리 안에 때려 붓고 좀 비속어인데요. 그리고 교회 이 기도함으로 펌프질을 계속 해내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앞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메말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나와봐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이 유혹에 빠지기 정말 쉬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과 태신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한 15주 정도 이제 제자훈련하는 과정 중에 뭐 전도, 뭐 성령, 기도 이런 걸 막 배우잖아요. 전도를 배우면 이 태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에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막 에어로빅장에서 데리고 오고 헬스장에서 데리고 막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뭐 교회 막 앞자리에 앉히고 막 교회 막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다니세요. 그러면 이 제자훈련 받는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저렇게 전도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뒤에서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나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그 일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것은 지난 거예요. 그 신앙 경험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그 신앙의 경험이라면, 그리고 신앙의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난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추억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뮤지엄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잊혀진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는 죄사하는 권세와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성이 짙은 이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이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더라.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앞에서 목도하였는데 춤추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낮아지십시오. 더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내 손 하나 들 때 주님이 이 손 잡아 일으키실 때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일어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육신의 무기력과 삶의 끝없는 공허와 이 영적인 무기력, 근본적인 이 무기력의 근원, 이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중물을 날마다 부어야 되고 기도의 펌프질을 해야 되고 교회가 모이면 이 모임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먹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의 펌프질을 합심해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일으키실 일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있으십니까? 예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육신의 무기력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체력이 방전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이 무기력의 근원은 죄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죄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내 안에 일어나서 다시금 나는 할 수 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의 인격적인 동행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택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